나를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도 50보 양보하고 남에게도 50보 양보를 받아내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다 잘 해낼 것입니다. 반대로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융통성이 부족하고 완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것입니다. 부지기 팍 못하고 센스 없이 눈치껏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정말 부족하고 완고한 사람이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타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경배해야 될 대상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도 받았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아브라함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오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 시련에서 아브라함은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위대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신앙적 타협을 했을까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극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말 폭염이 말도 못해서 땅이 갈라지고 비가 오지 않다. 얼마나 그러니 곡식이 열매를 맺겠어요? 예? 그렇자 모든 사람들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기근으로 인해 굶주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심판을 내리신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부패했고 저주받은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근의 고통은 가나안 족속만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자사 손돈까지 3, 4대까지 이르러 그 하나님께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만 정말 나만 잘 되고 나만 아무렇지 않으면 됐지, 그거는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고 이기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신앙의 생활을 곧바로 가지 못하고 자꾸 삐딱선을 타고 자꾸 이리 저리로 간다라면은 그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죄를 지려면은 마음이 심리가, 사람은 혼자는 죄를 짓기는 너무 심심해. 누군가는 같이 끌어들이고 싶어. 같이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자꾸 같이 가자. 네. 그러다 보면은 옆에서 자꾸 꼬드기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내가 살 길이고 살아야 될 길이고 어떤 길인지 파악이 된다면, 분별을 한다면 그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꼬시기고 아무리 저기 해도 내 마음은 굳게 흔들리지 않아요. 않을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내 마음도 뭔가 딱 정해지지 않아 있으니까 여기서 누가 옆에서 뭐 하다 그러면 혹히 갖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왜 이런 말을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지라도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응?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에게 불평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갈대아 원에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런 곳으로 끌고 왔느냐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가정으로서 가족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대책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주 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머무르려고 했던 거지, 기근이 있을 동안 잠시 우거하려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내가 거기 뭔가 쏠깃해서 잠깐 거기 갔던 거지. 잠시 갔던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큰 불신한 행동이었다고 극심하게 깎아내리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타협한 것밖에 불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방에 있을 때 기근이 온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 가족들에게 밥을 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도 사실상 사례가 이복 누이가 맞아요. 근데 완벽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적인 타협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악평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마치 뭐가 문제예요? 자기 누이를 갖다가, 이복 누이를 갖다가 누이라고 한 거를 왜 뭐가 잘못됐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앙적인 타협. 그것 때문에 이 이 바로 왕한테 어떤 뭐 양이나 낙타나 모든 그런 재산은 받을지언정 인정받지 못한 그런 비겁한, 정말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노선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기 왔다 저기 갔다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세상에서 잠깐 발 쬐끔 딛고 하나님 편에 발 쬐끔 딛고, 그거요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보기 쉽고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가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금요일날 선교방송을 하지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교방송을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자기 같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본인들은 거기에 다 믿는 사람이고 있고,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가서 들여다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는 무슨 서로 남녀 간의 미팅 장소인 것 같은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직접 대고를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앉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렇지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모여서 찬양하고, 그게 뭐가 어때요?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리스천들이 하는 그 단체냐, 그 모임이냔 말이에요. 그 모임 속에서 그 남녀간의 그 서로의 그러면서 그는 그럴싸하면서도 아닌, 정말 수긍 99%가 복음이 아닌, 뭔가 세상적인 것이 자꾸 침투하다 보면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스며들다가 보면은 스펀지에 정말로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침투시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어때? 가서 이런 모임에서 찬양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노래방도 가서, 노래방에는 뭐 저기 찬송가도 없나? 가서 노래방 가서 찬송가도 부르면 되지. 그러게 되면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제약된 길에 나도 모르게, 나도 제가 죄인지 모르게 그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자꾸 늦은 것 같고, 물론 전철이 늦어져서 늦게 오신 거 맞아요. 늦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중심에 내 항상 내가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그 시간대에 1시 40분에 찬양 인도가 있었고, 찬양 인도가 시작되니까 항상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온다라면은 그 마음이 항상, 그러면은 이렇게 차가 늦어지니까, 계속 늦어지니까 이맘때면 조금 앞당겨서 전철을 타고 와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런 시간,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산길을 가다 보면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그 길 같고 이 길이 이 길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한참 가다 보면 완전히 다른 길임을 알게 되고, 길을 잃어 밤에 추위를 만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타협이 얼마나 큰 대가와 위험을 가져오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것은 가나안 족속에게나 아브라함에게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가나안 족속은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고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호소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피난처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아브라함은 피난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아브라함이 그 예배를 드린 거하고 단을 쌓은 거하고 안 쌓은 거하고 이렇게 별 차이, 이렇게 천지 차이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지만 불신자들은 살다가 어려움이 와도 도움 청할 곳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불교 믿는 사람들은 가서 그 땅에 가서 구슬할 것이고 부적을 쓸 것이고 그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저도 예전에 몸이 너무 아파서, 이유 없이 너무 아파서 정말 그 시골에서 그 없는 돈에서 저기 강교산에 그 땅에서 200만 원을 들여서 구슬을 했어요. 구슬을 했는데 웬걸 그 200만 원 드리고 나서 했는데 그 다음날 내 마음, 내 몸은 여전히 똑같이 아팠어요. 여전히 똑같이. 그래서 이거 다 소용없는 거구나. 내가 와서 뒤에서 느꼈을 때는 이거 다 짜고 친 고스톱이구나.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무당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했는데 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다 된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우리 집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무당은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맞게 이렇게 구슬하고 했지만 그게 무용지물이었고, 정말 돈이 그렇게 아까워진 적은 없었어요. 그 돈이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는 그때 그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아니, 우리 예수님 믿어갖고 예수님이 가서 구슬하라 그래요. 부적을 몇천만,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뭘 하라 그래요. 어디다가 뭘 태우라 그래요. 보니까 가간다니에 우리 동생 아프니까 팬티하고 속옷을 갖고 와서 어디다가 뭘 또 태우라 그러고, 그런 거 없잖아요. 보니까는 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뭣도 여기다가 함부로 못 받게 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그런 거 없잖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거잖아요. 그것도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린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에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 그것도 못합니까? 와서 앉아 1시간, 뭐 몇 시간이 걸립니까? 앉아서 30분, 길어야 40분 하고 예배 끝나고, 그러고 가서 찬양하고 그러고 가는데 뭔가 그것마저도 힘들다라면은 정말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유아 시절에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 잠시 애굽으로 피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기근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도 없이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과 불신자의 삶의 차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적 타협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애굽에 내려온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불신앙의 나라인지 애굽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처럼 정말 미련한 게 우리는 뭔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맨날 우리 이제 선배들이 얘기하면은 너는 꼭 있잖아. 그거 꼭 또 뭐지? 된장인지 꽃장인지 먹어봐야 하냐고. 딱 보면 이게 보여지는 게 눈으로 보여지면 우리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보면 딱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가서 만져봐야 되고 가서 봐야 돼요. 가서 봐야지만이 체험해야지 하고 나서 그래 아니었어.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뒤돌아서요. 우리는 가기 전에 절대 우리가 가서 체험하기 전에는 궁금해. 못 견뎌 궁금해서. 가봐야 돼. 어떤 곳인가. 근데 그것은 이미 이제 가서 알고 저기 할 때는 이미 맞아 이런 곳이었어. 이랬어. 허망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당시 65세가 넘었음에도 아름다웠어요. 예뻤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결혼의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는 남편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를 아내라고 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누이라고 반쪽짜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와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거짓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남편이라고 했으면 남편 있는 아내를 죽이고까지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더 위험해요? 아니면은 누이라고 한 게 더 위험해요? 누이라고 하면은 누이라고 한 게 더 쉽게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남의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가는 것보다 누이라고 한 것을 더 그 사람들이 바로 왕이 끌고 가기가 더 쉽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거짓말을 사소한 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비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래에는 정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고 전화금융 사기도 많이 있죠. 예, 그럴싸하게 정말로 진짜 저도 한번 당할 뻔했는데 법원이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정말 잘못하면 진짜 거짓말 아닌 거짓말처럼 아주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아주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는 자칫하면 넘어가고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금자들과 술객들과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똑같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도 큰 죄인 것을 알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살아가면서 이 선의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 그랬는데 정말 이 선의 거짓말도 우리는 습관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어디 가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선의 거짓말로 이렇게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한 번 발을 잘못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위험해지고 평소에 하지 않던 거짓말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바로왕의 첩이 될 뻔했습니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 바로왕에게 첩으로 제공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아내를 팔아 큰 재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러분의 아내를 빼앗기고 10억을 얻는다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런 물질이 아내를 빼앗긴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아내를 생각하면 한순간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행복을 희생시켜 물질적인 부유를 얻었다고 해서 만족해야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나가서 정말 돈을 번다던가 어디 놀러 간다던가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는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영혼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자기 영혼을 해쳐서 온 천하를 얻어도 아무런 만족과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해치고서 얻은 재물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 인기와 돈을 얻었다고 한들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않고 잠깐 애굽에 내려간 신앙적 타협 때문에 결국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고 아내를 팔아 돈을 받은 사람으로 오명을 쓰기 위기에 이 시대까지 이 성경에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렇다면 이 위기에서 건져주셨나요? 우리가 여기서 끝난다면 말씀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런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사례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위기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례를 보호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왕들은 여인을 금방 취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를 봐더라도 에스더가 금방 왕비가 되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교육도 받고 정절 교육도 받고 단장도 한 다음에 왕비가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건져주실 시간이 충분히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일반 애굽인 중에서 힘있는 자가 사례를 취했다면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겠죠. 에?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사례를 취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신지로 하나님이 바로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사례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왕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브라함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황당하니까 내가 어찌하여를 말을 2번이나 3번이나 반복해요. 왕을 속인 죄는 이 정도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목이 다가나야 마땅한데 아브라함은 몇 마디 책망을 듣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목숨을 건졌지만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타협을 하게 되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예. 만약 아브라함이 죽고 사례가 바로 왕의 첩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가장 적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생명도 보존하시고 사례도 지켜주셨으며 부여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왕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사례를 돌려주면서 재물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고 창세기 13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브라함의 신앙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을 이루며 베델과 아이의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내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 그 산,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신앙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물질은 덤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경험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겠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거기서 성경이 끝났을 것입니다. 성경이 얇아져서 좋긴 했겠지만 구원을 주는 책은 될 수 없었을 것이죠.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대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지식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늘 모든 일을 그분을 인정하세요. 이런 일들이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총나망라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분을 인정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다고 우리가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으로 했던 것을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의리하고 인정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거기서도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안에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순종과 타협의 길은 더욱 고달프고 위험한 길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 보니까 그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중에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가나안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했더니만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했더니 목사가 허물도 많고 교회에서 자꾸 돈 내라고 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행복해집니까? 그 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고 해서 애국으로 가면 행복해지자는 말입니다. 순종의 길이 고달프다고 해서 불순종의 길로 가면 행복해집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영혼이 고달파져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고 하지만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도 모르고 교회를 잠시 다니다가 나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뵙지 않으면 영혼에 평강이 없어서 내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성도 때 예배 수요일날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를 어떤 직장 때문에 교회를 빠지고 예배 시간을 빠지고 좀 늦고 나면은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해. 차라리 그냥 안 다니는 게 낫지. 내 스스로 내가 막 자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죄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항상 머물러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이런 존재, 이런 사람밖에 안 돼. 거기서 자책하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에서 뭔가 그 지난날의 일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껄끄럽지 못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러갖고 맨날 누워가지고 그때 그러지 않았을걸, 그랬을걸, 하지 말았을걸, 그래가지고 맨날 그러고만 있다면 신세한탄이나 가고 지난날에 그 가거나 후회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그것들이, 믿는 믿음이 우리는 정말 숲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렇게 돼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8절에서 19절까지 모두 11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용서해 주셨고 그 실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환난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이 전 세계의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타협한 것이 있거나 뒤로 물러선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